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저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으로 건너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밑에 남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북부 지방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화친하지 않고 대항해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저번 주 말씀에 볼 때 보니까 이들이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11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싸우려고 하였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왕의 마음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원지사님 고객들의 마음 누가 주장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 아시면 돼. 하나님이 발길 딱 끊게 하시면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시면 넘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고. 물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나 내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싸우러 나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적들도 그렇게 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요인이 있잖아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거는 사모함이 꼭 따라와야 돼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아니 개에게는 이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래잖아요. 그럼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알아요? 그거 바꿔다가 빵 사 먹으면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빵만 귀한 줄 알지 진주 귀한 줄 모르잖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여기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했던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 받는 일에 투자해야 모든 기업이요. 투자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산출이 오잖아요. 이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요. 투자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고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말씀 빼앗아 간다고 그랬잖아요. 씨앗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뭔 말을 들었을까요? 설교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뭐가 있음을 보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이처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수하고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이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 한 절만 제가 봤습니다. 이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취하여야 할 땅,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소개하고 있고요.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르벤과 여기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취한 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세상에 오는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하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잘 임조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는 말은 더 그가 할 수 있는,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너 사명 다 했다, 너 이제 여기까지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110세.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13장 1절에 너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약 100살, 100살 정도 됐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 이제 정복해야 될,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지 말고 9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너는 하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거죠. 정복 사업을 강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 나이를 내가 아니까 너 기력에 맞게 이제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장년의 일을 맡기시지 않고요, 노년일 때는 청년에 감당해야 될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일을 하든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 지금까지 네가 온 거 우연히 된 건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아줬잖아.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많아 늙은 것, 그리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희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이제는 분배하는 일을 하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배려하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미 2지파 반 이 기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래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근데 거기 보면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러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지파를 빼지요. 어느 지파를 뺍니까? 레위 지파를 빼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모세는 없다. 우리를 지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네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래요. 내 백성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대로 안 할 거야? 그럼 하나님 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화가 나서 이 돌 계명,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십계명을.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그걸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때 어느 지파가 왔어요? 레위 지파가 왔어요. 레위 지파가 와서 모세와 함께 대항한 사람, 그때 3,000명이 희생하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희생한 헌신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 편에 섰던 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무도 안 죽었죠. 처음 태어난 장자, 사람이며 동물이며 애굽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나서 이 처음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의 것은 다 내게로 돌려라.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들 처음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됐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대신 선택하여서 이 지파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희생할 것이니라. 이 레위 지파가 첫 것을 대신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한 절 말씀만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없었더라. 한 절 더 볼까요? 마지막 절인 33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무 분깃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땅 없다. 세상에 기업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레위인이 대신 속량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 레위인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소의 일을 하고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자손, 레위 지파에게는 생계를 위한 기업이 별도로 분배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와 천예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이제 오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양식의 첫 것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누가 취하느냐? 레위인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12제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나 죽은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금, 은, 신, 동 아무튼 그런 거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자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은이나 동이나 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여기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게 합당하대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게 되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는 누가가 동행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 누가가 꼭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루디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어떻게 돼?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 이게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제자 파송하실 때 하셨던 거기 합당한 자 찾아내어서 거기 머물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그럼 레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교회? 교회. 그래요. 교회가 책임지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뭐? 제물로 10의 1조, 첫 예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그걸 먹고 살았대요. 그럼 이렇게 적용할 때 그럼 목사님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 교회의 운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멀리서 찾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굶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저 멀리 선교사에게 헌금한다, 아프리카에 뭐 우물 뚫는다, 월드비전 뭐 여기 선교한다. 그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저에게 주시는 감동인데요. 그는 자기 부모는 굶고 있는데 옆집 부모 용돈 주는 격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먼저고요.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 돌보는 게 맞는 원리예요. 아니 제가 이제 기도를 해도 여러분 누굴 먼저 기도할까요? 저 멀리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굴 먼저 기도하겠어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 내가 부자가 하나님 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확실히 뭐가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운영은 내가 책임질게요. 나 복 주세요. 이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섬기는 교회 목사님 생활을 내가 책임질게요. 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저 내 새끼 잘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내 사업도 확장하고 내 통장에 돈 늘어나고 내 노후 보장해놓고 돈 걱정 없이 누리며 사는 게 혹시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게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들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래 너 참 마음 기특하다. 그 마음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쟤는 맨날 나 이용하려고만 그래. 지 목적, 지 자기 것만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적과 선한 꿈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이 구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 개척교회는 뭐 다들 기피한다, 뭐 부담 간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개척교회 부담 간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부담 간다고 그래. 근데 누가 헌금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아니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하지?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좀 이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그 거룩한 부담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어려울 때 보시면 되니까요. 부유하고 돈 많고 아무 걱정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꼭 어려울 때 달아보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너는 오케이다. 합격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보시고 왜 그러냐? 그때 진짜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마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제가 보니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 다 복 주시고 아무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고 확증이 돼야 하나님이 너는 오케이, 넌 됐다 야. 내가 물질을 많이 줘도 너는 잘 다스리겠다. 내가 네 마음 봤다. 이게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레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가? 사모님 정말 사랑하는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케이크를 사다가 풀어주고 축하해주고 사진을 보내주고, 제 핸드폰이 좀 있구나 참. 프로필 제가 배경 화면에 그 생일 사진이 그거 딱 보면서 제가 흐뭇했어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제가 내가 못 해주는 거를 다른 분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지금 레위인을 섬기는 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못하니까 사역자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지금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정복하기 이제 전쟁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체질 아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막 강요하면서 독재자처럼 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는 정복전쟁 하지 말고 이 기업을 나누는 일을 하라.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요. 또 시험도 그렇죠. 감당하는 것만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 한 가지 나누었던 은혜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더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가 기업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개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뭐 비슷한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써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못할 땐 피할 길을 여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었지만 12지파가 공개하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속된 자들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람을 통하여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이 일을 묵묵히 잘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